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금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향을 해서 부모님들을 뵙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안 믿는 이들은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늘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통해서 이별을 하게 되면 많은 살아있는 이로서 앞서가신 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또 많은 회한을 낳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다하지 못한 후회에 대해서 심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다른 날들은 많이 생각을 못하더라도 이 명절만큼은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고는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목격했던 제자들 생각 속에는 아마 예수님하고 더 오랜 날 동안 계속 머물러 있을 것으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과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즉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기까지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주님은 온갖 병자도 고치셨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다 위도 걸으셨고 바다 물결을 향하여 명령하였을 때에 바다 물결조차도 순종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사건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여지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좌우 인사하십니다. 때를 기다리십시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조급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급하죠. 사실 인스턴트 식품들이 왜 그렇게 발전이 되어서 갈까요? 우리들의 조급증을 충족하는
추석하기 위한 데서 다 이렇게 그런 음식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컵라면 몇 분 끓여요? 3분인가요? 3분? 네. 물 부어놓고 3분 동안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얼마나 우리들이 과거에는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떡을 끓이는 시간이 있었으면 시골에 살았던 저는요, 그 밥을 먹었을 때, 나중에는 뭐 다 이렇게 연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참 다 좋아졌습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어서요, 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참을 줄도 알고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인내의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바로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1장 4절 5절 사도행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권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세상적인 어떤 내 욕망,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명쾌하게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막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보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목표하는 것, 수능시험 이제 철 다가오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막 그걸 놓고 목 놓아 울면서 구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길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인생의 뒤한 길에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그때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며칠을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도해라, 너 몇십일 동안 기도해,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무한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예 날짜를 딱 못 박아주면 그래도 뭔가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아니 하루를 하라든지 3일을 하라든지 뭐 좀 그러셔야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나요? 아니요. 얼마나 변주 부리는지 주님이시니까 참 그 제자들을 그냥 끝까지 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날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변덕스러워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사랑하시고. 그럼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오줌 똥 싼다고, 냄새 난다고, 에휴, 너는 이땐 내 새끼 아니야. 그러나요? 재롱 부리고 예쁠 때만 손주라고 이뻐하고 그러나요? 오줌을 싸고 변을 보고 냄새를 풍기고 밖에 나가서 일저질러 놓고 와도 여전히 우리 자식인 것처럼 주님이 한 번 택하셨던 이 제자를 변덕 부리고 그저 기회만 보면 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답답하다. 정말 아우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럴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거하시기까지 성령님은 더러운 것은 임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 소망을 버리지 못해서 언제쯤 우리 예수님이 저 헤롯 왕을 쳐부수고 이 로마의 정권을 이 좀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우리의 새가 예수당이 확보가 되어서 그리고서는 그냥 그 기계를 펼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한 자리씩 할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비롯해서 그 6월절 어린 양, 그것은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허락하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가지고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것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 바로와 같은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희생양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던 것이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6월절 희생양으로 진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이제 그게 바로 오순절에 오늘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응하여지는 그날,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속에 이루어진 날들이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계획에 의한 내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스케줄표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더딘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가정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인내의 시간으로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서 가는 일에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에서 보면 답답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덮어 여러분을 쓰시려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유가 있지. 안 주시는 이유가 있지. 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잘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풀려나오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마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추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부들이 그 추수 때에 한 알갱이의 곡식을 위해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맞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 거하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에게 위임하시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인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육성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다림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악의 물결과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 믿음 갖는 거, 참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 십자가 체험당하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때는 따라왔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내 목숨에 위협적인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바짝 주님께 다가오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릴 항상 준비를 갖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태어나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까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자라고 함께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어떤 환경에서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짜증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로의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그 구출받은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의 목숨이 아니에요. 누구의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 종살이에서 종노릇하다가 죽어도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내실 때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값으로 산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기들의 이 육성이 살아있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드디어 엄청난 사건을 또 경험하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목을 따라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또 회개를 해.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가주세요.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에게 처방전을 얘기해 주세요. 자, 목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목이 다 터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 단어만 나와도 어때요? 무섭고 뱀 단어만 나와도
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니 바라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왕창껏 혈기가 날 상황이죠. 그리고 고대 히브리들에게 있어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노뱀, 지금 자기들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살 것이라고 하니 믿음이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살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유, 기껏 살려주시려면, 기왕 살려주시려면 약이라도 주시지, 진기한 약이라도 보내주시던가 해서 그러지. 고작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걸 보라고 하신다? 또 불평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요, 아주 참 우리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싫어도,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날개를 추구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대의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예요. 에이, 무슨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다못해 이 세상에 왔으면 집이라도 한 채 팔아서 교회를 짓고 가야 그래도 천국에 뭔가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얻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천국 가냐? 에이, 우리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교회 안 다녀도 돼. 나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한 적도 없어.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거짓말도 잘하더라. 사기도 잘 치고. 야, 뭐 요즘 봐라, 뭐. 방송에 봐라, 뭐.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잘 명심하시죠.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겨요.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손바닥 양면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막 뒤엎어라, 세상을 개혁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날 가는데도 사실 아무 기미도 안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원래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요. 처음에 시작은 같았지만, 똑같은 기적을 같이 경험했지만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붙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붙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났겠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도망갔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충분한 회개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 아이가 하나 와서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같은 당원이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2번을 비전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로 함께 할 건데요. 용기 100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과 함께 자기도 같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달라져 버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워졌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위협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시선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2장 14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지게 되는데 5순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야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요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5순절 나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쫙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냐? 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말세가 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지금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한 목숨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옛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 응하여졌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이다. 막 그러면서 가운데 그냥 거침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설교로 인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3,000명이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제 길을 가르쳐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이나 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설교하셨을 때 사실은 많이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어렵게 막 그냥 설교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뿌려놨던 씨앗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거두기 시작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4장으로 가니까 5,000명이 또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틀린 거 아니죠?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권력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나니까 평상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전혀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이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을 일이 없으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기다렸더니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주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평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님이 사로잡으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3장에서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완전히 시선 집중이 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3장 12절,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니까,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자기 일을 내세우는 거 좋아하고 튀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 삶이 되어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신 일로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믿음이 이 사람도 치유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자기는 싹 빠지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너무나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놓여져 있는 이런 시기예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박수갈채 보내고 칭찬해주고 막 신처럼 대접하는 이때가 진짜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든 좋은 평판이 나든 좋은 평판이 나지 않든 주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성령의 사람은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전심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3절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사람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과거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도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 그리고 절대로 어떠한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베드로도 가고 요한도 가고 바울도 가고 모든 사도들이 갔지만 오늘 동일하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했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죽으셨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셨던 그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육성을 부인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는 쓴뿌리 속에 사로잡혀 있어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것,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약속하신 이 말씀,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